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았어요. 중풍병에 걸려있는 자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네 사람이 우리는 여기서 썼어요. 행동하는 믿음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회복됐다. 제가 지금 강조한 게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있는 자인가? 지금 그걸 보면.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중풍병자 네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네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라갈 때 네 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상채로 메고 왔을 때 아까 우리 기도 시간 나왔어요. 뭐가 있었다? 장애물. 그래서 그 장애물이 몇 절이죠? 마가복음 2장 1절이었죠. 1절 2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 그래서 장애물이 뭐였다? 예수님 앞에 가는데 많은 사람이 문 앞에라도 용신하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풍병자들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큐티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장애물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끼리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데 장애물은 뭔가?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장애물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도 있을 거고, 나의 게으름도 있을 거고, 뭐 환경적인 거, 분위기적인 거, 자녀들, 남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면. 그러나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이 주고자 하는 뭐다?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있다.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장애물들이 있어서 예배에 방해된다는 그 방해가 나를 나대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아실 줄 믿어요. 그 장애물로 인해서 네 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장애물로 인한 네 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요? 지붕을 뜯어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병이 걸리기 전에 이 중풍병자의 평상시의 삶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중풍병에 걸려 그 침상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영적인 다 저와 여러분이 중풍병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은 잘하지만 영적인 일은 못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중풍병자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메고 온 거야, 메고 와. 절대적으로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자녀가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이웃이 됐든 동료가 됐든 간에. 읽어보십시오. 4절 5절이죠. 2장 45절 시작. 무리를 인하여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상을 달아내리시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보십시오. 첫째 뭐랍니까? 믿음은 뭐한다? 보인다. 믿음을 보시고 어디 있습니까? 5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성경 다시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목사님의 삶을 보고 아 우리 목사님은 정말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안다니까. 성도들이 목사다에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 그 삶의 행위를 행동하는 믿음을 보면 안다는 거지. 믿음은 첫 번째 보인다. 그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나를 행동하게 한다니까.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은 뭐다? 상대방이 더 잘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을 안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알아요. 아, 저분은 믿음 있는 분이라는 걸. 말을 안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자다? 중풍병자입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는 중풍병자예요. 스스로 절대 예수를 앞에 나가지 못해요.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됐다는 믿음이 있기에 첫 번째 그의 계신 지붕을 뜯어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었고 구멍을 냈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었다. 결국 뭡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다시 한번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그 지붕을 뚫어놨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왜? 누가 그렇게 해요? 내가 중풍병에 걸려서 살아야 된다. 정리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앞에서 무너져요. 환경 앞에서 무너집니다. 장애물 앞에서 무너져요. 왜 무너져요? 내가 살아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야 된다. 이걸 모른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내가 정말 영적 중풍병에 걸렸구나. 내가 영적 중풍병에 걸렸다는 걸 모르니까 그 물질 앞에서 다 어떻게요? 무너져요. 뭐 때문에 다 무너져요. 그 자기가 정말 내가 영적 중풍자가 나고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는 이 절박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환경 어떤 장애물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존재가 그렇게 중풍병자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필요할 때 예수 찾고 내가 편안하면 가고 바쁘면 안 와버리고 뭐 어쩌고 그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 앞에서 무너진다. 두 번째, 왜 물질적인 손해 앞에서 무너지는가? 자신이 영적 중풍병자가 걸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걸 넓혀가지고 성경 전체를 말하면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장애물 앞에서 환경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만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가져요. 그 초등학생이 간증한 걸 들어보니까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평상시에도 예배 생활 잘하고 평상시에 기도 잘하고 평상시에도 내가 말씀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뭐가 죄인이라는 겁니까? 더 이상 내가 이거 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런 아이가 초등학교 14살, 15살 되는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야, 너무 힘들어지고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인데 자기는 일개 개인적인 이거 하라는 것만 하면 자기는 다 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내 삶 전부가 주님이라는 거 투영하겠다는 거예요. 내려놓겠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저도 그런 신앙이 잘 못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정말 나는 내가 전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어쨌든 내건 내 거, 이건 내 건 내 거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부끄럽더라고.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부가 사실은 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그런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생명조차도 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이 중풍병자는 결국은 어떻게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그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거였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존재의 자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존재를 자각하지 못한 자는 내가 어떤 자인지 모르는 자는 절대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죠. 내가 죽게 생겼다는 이 생각 이걸 갖다가 자각된 자는 어떻게 어쨌든 간에 난 주님을 붙잡겠다는 이 믿음이 내 아이에게서 흘러나올 거란 말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이 중풍병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니 더 나가서 보면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입니다. 사실은. 죄를 상속받은 모든 자는 다 이런 중풍병자 같은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5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2장 5절에 지난번에 봤던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저희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중풍병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그럼 받았네. 그럼 여러분 저 좀 봐보세요. 이 중풍병자하고 뭐하고 연관됐다는 거예요? 죄. 다시 한번 이 중풍병하고 뭐하고 연관됐다는 거예요? 죄하고 연관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고 그렇게 획일적으로 지어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 아니 뭐 지난주 얘기도 어디 뭐 비염 생기면 비염도 뭐 죄 때문에 근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시죠? 그러나 병은 죄하고도 연관될 수가 있다는 사실 잊었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소자입니다. 소자가 뭐죠? 작은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큰 자가 아닌 자신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자가 된다? 작은 자, 소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소자 되고 작은 자 된 자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무엇이 그를 작은 자, 소자 되게 했어요? 중풍병이, 고난이, 역경이. 다시 한번. 무엇이 그를 어떻게 소자로 만들었어요? 그의 중풍병이, 더 나가서 그의 역경이, 그의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를 소자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 많이 알아요. 큰 자와 작은 자. 큰 자 누굽니까? 사울이죠. 원래 사울의 이름이 뭐란다? 구걸하는 자예요.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 다 큰 자라고 이렇게 하잖아. 진짜 사울이라는 단어는 구걸하는 자예요. 어쨌든 큰 자. 근데 바울은 뭐죠? 작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되었던 자가 어떻게요? 바울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사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 큰 자잖아요. 내가 왕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작은 자가 돼서 작은 자야, 소자야, 뭐랍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하고 죄하고 연관이 되어서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소자, 작은 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자기를 어린아이로 맞췄어요? 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얘기해요.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리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10절에서 그렇게 했죠. 2장 10절에서 뭐라 합니까? 2장 10절을 우리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그러나 인자 누구죠?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땅에서. 거기 온더라니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사함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몇 년을 앞으로 더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죄를 사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셨죠? 아담으로부터 죄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땅에 있는 동안 땅에서는 뭐요?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땅에 살 동안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 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죄 문제를 사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을 내 삶 속에서 그걸 나타내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지만 우리의 질병의 원인 중에는 죄와 관계될 수도 있다. 그렇죠? 첫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레위기 보면 특별히 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먹을 것과 먹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는 걸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먹고 마시잖아요. 그게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벗겨나서 죄를 지음으로 질병이 올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죠. 11절 12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또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서거늘 너희가 달아올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그 말 읽으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뭐 중풍병자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뭐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이 일어나라 이 말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A에게로. 다시 한번 여기서 일어나란 말은 죽어서 누워있는 자를 일으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집으로 가라 이 말은 뭔 말이죠? 집은 여기서 오이코스의 원어가 이 오이코스라는 원어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석되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죽은 자예요. 아멘이죠? 근데 그 죽은 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성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성전으로 가는 자는 어떤 자가 갈 수 있다? 일어난 자. 살아난 자. 만이 어디로 간다? 성전으로 간다.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바꾸면 일어난 자, 죽음에서 일어난 자는 부활한 자는 반드시 집으로 가는데 그 집이 어디다?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죠. 다시 말해서 이걸 더 깊이 하면 예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딱 드려보면은 일어난 자,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부활한 자는 어떻게 반드시 뭐한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자, 아직도 죽은 자. 예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저도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가 5절까지 있으면 짜증나고 그랬어요. 무릎을 5절까지 부르고 난리고. 도대체 뭐. 근데 이제 살아나고 나니까 가사 하나하나가 이게 전부 다 그냥 기도야, 기도. 가사 하나하나. 정말 그렇게 짜증나더라니까. 너무 짜증나. 찬송이 너무 길면.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난 자, 다시 말이죠. 죽었다가 일어난 자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집으로 간다. 이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에서 뭐 하죠? 예배. 다시 말이 뭐예요? 일어난 자는 뭐 한다? 예배자가 된다는 거야.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를 제가 무지 많이 했잖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부어지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배처럼 힘든 게 있어요. 예배에 입맞추다, 하나 되다, 무릎을 꿇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요? 집으로 갈 수 없다. 다시 말해 성전을 갈 수 없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다. 여러분 중풍병자 이 기사 하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굉장하게 많은 걸 유추할 수 있고 발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내가 중풍병자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저가 모두가 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집, 어떻게 성전 예배자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치료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고 있어요. 제가 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예배답게. 아담 안에 죄를 상속받은 우리들은 아담의 옛 본성을 벗고, 써보십시오. 옛 본성을 벗고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을 부여받았다.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우리는 아담의 옛 본성을 벗은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벗죠?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성도. 성도 뜻이 뭐예요, 집사님? 거룩한 백성. 그러면 여기서 이 세상에서 성도가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삽니다. 제가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려요. 구별된 삶.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냐면은 성화 그래요.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으니까 다 알잖아.
자, 성도, 다시 한번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라 그래요, 성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한다? 칭의, 의롭다고. 그러면 성화와 칭의는 붙어 있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 저도 그렇고, 지금 끊임없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삼는 거예요, 성화. 거룩한 그 과정을, 다시 말해 옛 본성을 탁 끄집어내고 처단하고 잘라내고 뽑아내는 이 과정을 뭘 한다고? 성화라 그래, 성화. 여러분, 우리가 예배생활 안 하고 나면 또 그 본질이 나에게 나오잖아요. 그걸 뽑아내고 잘라내고 뭐 이런 과정이 성화예요. 그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우리를 뭘 한다고? 칭의, 의롭다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영화예요.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독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모습을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 섬기고 살리고 뭐 하나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 과정이 없단 말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못해요. 그런 자가 어떻게 영광, 영화로운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세상에 발산할 수 있냐 말입니다. 못합니다. 절대 전도하지 못한다니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교회에서는 그럴싸하게 직분을 갖고 있지만 세상이나 내 삶 속에서 그런 영광을 그런 빛을 발산했는가? 그렇게 많지 못했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이 너무 좌절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내가 예수를 믿고 성화의 과정을 살기 위해서 나와 끊임없이 내 본성과 내적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영광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더 힘든 거예요. 이 내적 싸움이 내 안에서 있거든. 내 가정이 있거든. 내 자녀들과 있거든. 내 남편과 있거든. 내 아내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입냐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뭐라 합니까? 에베소 5장에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잖아. 구원의 투구 어떻게 해요? 의의 옷을 입고 의의 형패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 어떤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그 다음에 했던 게 뭘까? 혹시 이야기해 보자. 기도입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 자, 읽어보십시오. 10절. 시작.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떻게 입으라?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마귀들이죠. 사단이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지금이에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나오네요. 시작.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18절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뭐랍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해요?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이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잊지 못한 자는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 안 돼요. 기도해봤자 뭐 1, 2분 안에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못하는가? 내가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뭘 구하는 거, 내 자녀 잘 때고 뭐 이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건 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알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랬잖아.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남편을 통하여서, 우리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지.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는, 아까 막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성화된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복이 넘잖아요. 예?
맨날 우리 자녀들 머리 대게 하시고 꼴 이런 기도 하지 말으라니까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알아서 써요.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는 자.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할 게 뭡니까? 여러분이 먼저 기도할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다? 말씀. 18절 다시 보세요.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기서 무시로 성령, 이 무시란 뭐예요? 모든 시간 내 삶을, 이 말이야. 다시 한번 자기 성경이 뭐예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무시로란 말이 모든 시간 속에서,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차를 타고 가도 기도고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하고,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기도가 될 수 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말씀으로 취한 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 야고보서 1장에 가보세요. 왔으니까 보고 갑시다. 야고보서 1장 읽어보세요.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여러분, 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휘야, 고아는 어떤 사람이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고아라 그래. 가부는 어떤 사람이야? 남편이 없는 사람이 가부야.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아와 가부래.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남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가 진정한 우리 남편이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엄마에게 은혜를 보여줬던 진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정한 아버지, 생명을 주는 자, 남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하나 더 찾아봐요. 이사야 54장에 가보세요. 구약성경. 이렇게 단답형으로 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읽읍시다. 이렇게 뺍시다. 시간상. 자, 54장 5절 볼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자, 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자,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인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우리를 뭐라 한다고? 우리에게 뭐라? 나는 네 남편이다. 너에게 생명을 주는 자야. 그 남편 되신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결론은 뭐죠?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했던 말씀 결론은 뭐다? 내가 바로 그다. 남편 5명하고 살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제7번째 남편 예수가 딱 섰잖아. 수가성 여인.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과 대화는 뭐랍니까? 이 야곱의 우물, 율법의 물은 먹어도 목마르거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네 배에서 생수가 넘치듯이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뭐라 그래? 그 물 내게 두십시오. 그때 그가 예수님이 남편 불러와. 남편 없습니다. 맞아. 너의 영혼을 목마르지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결론은 내가 바로 그다. 우리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바로 우리의 뭐다? 남편. 예수가성 여인은 이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남편을 바꿔봐서 자기 영혼을 만족을 시켜보려 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적인 남편에게 먼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진정한 남편이 되게 만드십시오. 본문 가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가장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다 압니다. 뭐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뭐다? 이런 질문을 하면은 세상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 써야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변해요? 내 생각에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의 말씀에 의존하는 그런 사랑이 하게 돼요. 근데 보통 남편들은 자기 생각대로 해주는 것이 아내를 사랑한다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내 생각에 의해서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여 상대를 살리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할 때야 진짜 그 사랑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가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저도 목회자의 가정, 저와 사모님과의 그런 사랑을 더 나이가 들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모님이 아멘 해야지 뭐 여러분이 하는. 어쨌든 그런 사랑을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써보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못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형이 깨졌잖아. 그 십자가로 다시 우리는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깨진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 자꾸만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언제까지? 우리가 삶이 마감할 때까지예요, 사실은. 됐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하는 자들이에요. 진행형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늘 말씀이 필요하고 늘 예배가 필요하고. 오늘 본문에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원형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2장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 우리 본문 가르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행한 건 뭐였다? 가르쳤다. 이 바다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호수인데 왜 그렇게 바다를 하냐고. 세상을 얘기해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지금 생업의 터전,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생업으로 터전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알죠? 누굽니까? 베드로, 또 야고보, 또 요한, 또 안드레, 많아요. 거기가 갈릴리 호수를 생업의 터전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그들을 제자로 삼으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의 삶의 생업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뭐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뭐 이렇게 각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난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이 장소 어디였어요? 회당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2장 13절부터는 뭐야?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가르쳤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야유 예배를 가면은 거기도 어떻게 해서 설교 1시간 해야 돼. 할렐루야. 목사님 야유 예배까지 와갖고 막 어디 찾아라 적으라 막 밀집을 할 겁니까? 이러지 말고, 거기도 노트 들고 성경 들고 써야 돼.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거기까지 꼭 그래야 됩니까?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먹고 가르침을 받아야 사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가르침이었다. 첫 번째 회당, 오늘 본문에서는 바닷가, 또 산. 오, 잘하네. 산에는 뭐예요? 팔복 있잖아요. 산에 오르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어디서 가르친 거예요? 산에서. 그 야유에서 우리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길에서도 가르치고, 길에 가면서도 가르쳤어. 뭐요? 돌짝밭? 옥토밭? 가시떨기밭?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길에 가면서 현장 실습을 해주는 거야. 얘들아 봐라. 얘 씨앗이 말이야. 바위 위에 떨어지면 얘가 살겠니? 그 또 지나가다가 가시떨기밭 여기 때문에 살겠니? 사는데 얘들은 살아다 가시 때문에 못 산단다야? 뭐 이런 거죠. 현장 실습. 그러니까 어디든지 지금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하였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야죠. 목사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도 저도 공부한 만큼 여러분이 가르치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2장 14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계속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라. 자, 누구를 지금 부르십니까? 레이. 자, 보세요. 14절. 레이를 불러요. 자, 레이가 본명이고 예수님이 바꿔준 이름이 있습니다. 레이의 이름이 뭘로 바꿔져요? 마태. 마태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알페오. 마태의 직업은 뭡니까? 세무 공무원이요. 로마 공무원. 그러면 이 레위의 이름이 우리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몇 번째예요? 시몬? 응? 세 번째 아들이죠. 레위가. 그죠? 근데 레위 이름에서 마태로 바꿨어요. 마태 이름은 뜻을 써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태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9장에 가보세요. 자, 마태가 쓴 복음서 마태복음 9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추천하시니 일어나.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예요. 근데 마태는 자기 본명이 레이인데 예수님이 마태로 불러줬는데 레이라고 쓰지 않고 자기가 쓴 마태복음을 자기를 뭐라고 썼다? 마태라고. 마태는 뜻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 이 이름이 자기는 더 좋다는 거예요. 레이보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세요? 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그 선물된 자가 어떻게 한다?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 본문 가보세요. 마가복음. 레이, 마태는 세간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딱 보는 순간 뭐라고 하셨어요? 가로 문구에서 나를 쫓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이렇게 세문을 딱 보고 있어. 나 좀 봐봐요. 세문을 딱 세간의 업무를 보고 예수님만 딱 마주쳤어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바로 쫓았을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문을 막 보고 있다가 딱 쳐다보면 예수님이 나를 딱 보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니까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 자질구정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정리했다고요. 자기 자리를 다 정리하고 예수님 따라갔단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해를 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자, 마태는 지금 나를 쫓으라는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그는 첫 번째 세리라는 안정된 직업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가 예수님이 말씀이 뭐란다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그 부귀 영화 안정된 직업을 다 버리고 쫓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절대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말씀 앞에요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가요. 그렇게 살게끔 만든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했던 말이 뭐죠? 나를 쫓으라. 마가복음 1장 18절 시작. 누가 얘기해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아이들 안에, 우리 심령에 딱 들어오면요, 그 말씀 앞에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쫓아라, 하지 마라, 해라, 그 말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 대부분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거기 앞에 절대 거부할 수 없고 반응합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했죠. 뭐라고 했죠? 빛이 있어라. 빛이 있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나를 쫓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결국은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레위는 자기 집에 뭐라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뭐합니까? 식사를 합니다. 보세요.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자 식사를 합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저희가 또 동그라미 쳐요. 많이 있어 예수를 쫓아. 이 말을 추정해 볼 때 마태, 레위의 집은 크다 작다? 엄청 부자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로마 정부에서 바치라는 금액만 바치고 나머지 다 자기 거잖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써보세요. 많은, 자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 이 말은 뭐죠? 직장 동료들, 세무원, 직장 동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대된 사람이 누구다? 죄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위에는 다 죄인들이야.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세 번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베푼 식탁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가 왔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했다.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교회는 어떤 자들이 온다? 많은 세리인과 많은 죄인들이 와. 자기가 왕대에서 그 돈의 물질에 사로잡힌 자들, 그리고는 어떻게요? 죄인이라고 고백된 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16절에 보세요. 16절 17절 마지막 시작.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세리들과 함께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자 가로 묶어 봐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가로 묶어 놓고. 그리고는 자 17절 마지막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먹는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